올해는 3.1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폭압 그 통치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자주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을 울렸습니다.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순국의 식민지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3.1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도 보니까 사실 50대 중에서도 10명 중 9은 정확하게 3.1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종종 3.1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만 그것은 3.1절 우리 독립운동이 실제 기독교가 일으킨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룩한 애국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한일 합방이 된 지 9년째 되는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열들은 민족대표 33인을 선두로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시작하여 일제히 전국에 거국적으로 민족의 자유와 결의의 독립을 위해서 총궐기를 하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때 참여한 총 인구는 당시 인구의 8분의 1, 약 200만 정도가 참여하게 되었고 210개 도시에서 1,500개의 대중집회, 사망자가 7,500명, 부상자가 16,000명, 투옥된 사람이 47,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3.1운동의 주역들이 주로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당시 전 인구의 1.3%밖에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50%가 되는 16명이나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당시 통신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는 중앙의 상황을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면서 이 교회에서 종소리에 따라서 교인들이 다 모였고 함께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특별히 47개의 교회가 파손되었고 151명의 성직자들이 투옥이 되었고 기소된 3,576명 중에서 55%인 1,979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군 제암립교회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 불러놓고 성도들과 교회를 통째로 불태웠던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왜 일제는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주체적인 관여를 했고 항일투쟁의 선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주동적인 역할을 해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기독교의 복음의 가르침과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애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으로서 한 3세 또는 한 4세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해서 수상궁에서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국으로부터 온 친척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 그가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던가, 이것을 여러 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은 그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면서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바벨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5만 명의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있던 5만 명의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된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때의 일입니다.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의 높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자기의 조국에 가본 적이 없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벌써 10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지금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능욕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성문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출생해서 페르시아에서 교육을 다 받아서, 그리고 지금은 또 페르시아 궁에서 최고급 관리로서 편히 살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동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실감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부터 들려지는 이 소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는 일시적으로 감상적으로 잠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조국을 위해서 탄식하며 통곡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너져가는 조국 이스라엘과 허물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물론 감상적인 눈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진실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과 동정과 열정의 표현이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고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해 보았습니까? 저는 그래도 늘상 하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나라를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대단한 애국자들이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나 저 조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여러 번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기도한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가 구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응답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참회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되게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온 조상들의 그 죄와 그리고 자신의 죄를 또한 하나 되지 못한 그 죄를 통해 자복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국가의 운명과 미래는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음을 그는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4개월 동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그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성벽을 재건케 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되고 마침내 허락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도구로 자신이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은 조국이었지만은 성벽 재건하는 일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귀한 행동하는 애국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시대 바로 이런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렇습니다. 3.1 운동은 우리 선열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정신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것은 나 한 사람보다는 민족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민족적 단결과 하나로 행동함이었습니다. 3.1 운동에서 보면 우리 선열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나 직업의 귀천이나 빈부나 종교의 차별도 초월해서 온 결의가 하나로 뭉치고 단결했던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두가 하나됨을 실천하고 직접 행동했던 것입니다. 3.1 운동에서 우리는 새 시대의 도래와 민족의 부활에 대한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비록 몸은 조국을 떠나 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조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잘 되어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아주 일찍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조그만 차가 달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폰이 현대차라는 거예요. 폰이 현대차.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좋아서 몇십 분을 그 차를 뒤를 쫓아서 달려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20년 전만 해도 매장에 삼성이라는 LG라는 뭐 이런 거 볼 수 있었나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삼성 TV라고 배불뚝이 같은 그 큰 거. 근데도 야, 삼성에 나왔다고 얼마나 사진은 않으면서 제품이 어떤지는 모르니까 그래도 그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삼성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인류의 기계가 되었잖아요. 요즘 집들마다 새로운 집을 지면 다 LG, 다 삼성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의 조국이 잘 되어야 우리가 폼을 잡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국이 잘 되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조국이 이런 조국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분단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사상과 체제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한 민족으로서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북한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도 구원 얻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누구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애국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애국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 3.1절은 단순한 운동을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과업인 통일도 바로 이러한 3.1 정신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느헤미야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